옛날부터 그 나이 어린 이 피가 끓는 젊은 남자나 이 여자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장수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기운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젊은 여자를 품고 잠을 자면 신비로운 이 장수의 기운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이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서 살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운을 받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슈나미티즘이라고 하는 학적인 용어로 부릅니다. 슈나미티즘이라고 부르는데, 동양에서도 이 도교를 믿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로 노쇠해지니까 신복들이 젊은 여자를 구해서 그 여자로 하여금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는 젊은 여인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 젊은 여인이 수넴 여자였습니다. 수넴 여자고 이름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슈나미티즘, 젊은 여자를, 젊은 남자를 품에 안고 자는 이 슈나미티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삭을 통해서 이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때에 나이가 들은 아버지가 더 이상 통치가 힘들어지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가장 먼저 왕이 되려고 기선을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설교하는 것, 이 강해 설교하는 것을 참 소망하고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설교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40살에 부산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열왕기상하를 강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열왕기상하를 강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열왕기상하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열왕기상하를 이 강해 설교하시다 보면 듣는 교인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좀 안정이 되시고 부임하신 지 좀 되시면 열왕기상하를 설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하를 설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만 하누리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이 열왕기상하를 설교하고 싶고 늘 마음속에 그 왕들의 이야기를 조선왕조실록처럼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왕으로서 또 왕자로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 분석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이번 주에는 열왕기상하를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분위기가 뭐 그 설교나 뭐 이 설교나 뭐 다윗 아들이나 저 아들이나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왕의 이야기는 재미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왕의 얘기를 제가 재미있게 잘 만들어서 여러분 입에 넣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이야기를 통한 교훈들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식사들은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경자 권사님이 제일 크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드셨으면 다 드신 거죠.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친구가 가장 먼저 왕이 되기 위해서 기선을 잡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누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많죠? 분홍색으로 돼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여자 이름들이 다 다윗의 아내예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아내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첫째 아내가 누구냐면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인데 그러니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어요. 이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걸 몰랐어.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심한 듯 혀를 찼어요. 그리고 다윗이 올라오니까 다윗을 향해서 미갈이 그래 왕의 체신도 없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 춤추고 난리를 폈냐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우리 성 안으로 들어와 제자리를 찾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냐. 바지가 벗겨지면 어떠냐. 내가 죽으면 어떠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다윗이 핀잔을 주는 미갈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너는 앞으로 애가 없을 거다. 그 말대로 미갈은 애를 하나도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내인 이 미갈에게서는 소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히노암인데 이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았고요. 세 번째 부인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에게 쫓겨서 먹을 게 없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을 다니니까 힘들죠. 그런데 자기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동네에 부자가 살았어요.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나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나발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똑똑하지가 못한 친구예요. 다윗의 군대 때문에 자기 재산이 보호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껍죽대고 그러는 중에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됐는데 그 양털을 깎을 때가 언제냐면 요즘 우리로 농사 짓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양털을 깎을 때 우리에게 먹을 식량을 좀 달라. 포도주 좀 달라. 이렇게 청을 했는데 이 나발이 거절을 했어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 가만 안 두겠다.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나발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 나발의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그걸 막아냈습니다. 다윗을 진정시켰어요.
다윗을 진정시키고 다윗에게 정성껏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 군사들을 잘 먹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비가일이 돌아가서 나발인 남편에게 당신 다윗에게 죽을 뻔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나발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떨다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겁도 많은 녀석이 까불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미망인이 되니까 다윗이 그 여인의 현숙함과 지혜로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성경의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디에도 그 행적이 나타나지를 않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압은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술 왕이라고 하는 당대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그술 왕의 딸이 마가였어요. 그 마가를 취해서 남매를 낳았습니다. 그 남매가 아들이 압살롬, 딸이 다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압살롬과 다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과 다말이 마가의 남매, 동복인 마가의 형제지간, 남매지간이에요. 그런데 저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암논. 저 친구가 요 마가가 낳은 딸 다말을 좋아했어요.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보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내 여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이 내 여자로 삼을 요량까지 다 만들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아픕니다. 그래 어디가 아프냐? 예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프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아픈 동안에 저를 간병할 동생을 좀 붙여주십시오. 누가 너를 간병해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말이 저를 간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청을 해서 이 다말을 간병인으로 이 암논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는 자기 욕심을 채워버렸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조카 또 혹은 이 배가 다른 형제들끼리도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다말과 암논은 결혼을 해야 돼요. 부부가 돼야 돼요. 자, 다말은 자기를 겁간한 오빠 암논의 남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못된 놈이 자기 욕심 차리고 난 뒤부터는 다말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못된 남자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울면서 이 암논의 방에 노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쫓아내버리고 호위병이나 경비병을 시켜서 근처도 오지 못하게 말아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압살롬이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알고서는 자기 여동생에게 못된 짓을 한 암논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불러다가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저 큰아들 암논은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못된 짓을 하다가. 압살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일으켰죠. 근데 그 군사를 일으킨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간한 암논 앞에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지 않고 이 다말을 무시하고 자기 남매를 무시한 그 까닭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맺혀 있었어요. 부모가
어떤 특정한 아들과 특정한 자식만을 편애하는 까닭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길라압은 시름시름 앓다가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다말도 그렇게, 다말은 여자이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도니아죠. 근데 이 아도니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씀 보면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잘못한 일이 없어요. 실수하는 법이 없는 아들이에요. 한 번도 네가 어째서 그랬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태도가 방정하고 모범생인 아들, 용모가 준수해서 흠잡을 데 없는 아들. 이 아들이 누구였느냐? 아도니아였어요. 또 그만큼 준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압살롬이었어요. 아들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아들이 아도니아와 압살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사실은 그냥 두어도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은 어디 있습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제일 끝에 있습니다. 10번째예요. 10번째. 아도니아는 큰 아들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누가 아들이 되어야 되는지, 왕이 되어야 되는지는 이게 불보듯 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넷째면서도 실제적인 큰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아버지가 지금 아비삭을 품에 넣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이 상태에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3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1장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이미 말해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솔로몬은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아들입니다. 생긴 것도 평범해. 지혜로운 아들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솔로몬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아도니아나 압살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 아도니아처럼 특출하지도 못하고 솔로몬처럼 압살롬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에 아도니아가 볼 때도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서는 기병을 세우고 호위병을 세우고 화려한 옷을 입고 행렬을 만들어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군대 장관 요압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군 중에 장군,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인데 그 오른팔 역할을 했던 장수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실제적으로 다윗이 죽기만 하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 소 그걸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게 한 겁니다. 다윗이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왕비인 밧세바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의 병상에 찾아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까 30절 읽었던 말씀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밧세바의 나단의 요청에 의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아도니아는 겨우 생명을 부지합니다. 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소할렛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도니아 혼자 남아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고 그 제단 뿔은 잡으면 누구든지 그대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아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나를 살려줄 거면 내가 나가고 안 그러면 내가 이 제단 뿔을 놓고 잡고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려줄 터이니 나오세요, 형님. 그래서 살려주는 조건으로 나와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유배를 가서 그냥 조용하게 잘 살았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욕심이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동료로 자기 침소에 들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비삭이 예쁘거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평소에 유심히 봐뒀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유심히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심히 보지 마세요. 유심히 봤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유심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품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얼굴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보지 곁눈질해서 쳐다보고 말이지 돌아가면서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지요? 여자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네. 어쨌든 유심히 봐뒀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기가 뭐하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 있고 아도니아가 늘 이 마음에 걸리는데 아도니아를 잘 다스리고 아도니아의 마음을 살려면
아도니아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밧세바가 하고는 솔로몬에게 가서 아비삭을 주자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 내 왕위도 주라고 하시지요? 왕위도 주라고 하세요. 아비삭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동료이지만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을 아들이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도니아를 결국 그렇게 죽여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솔로몬은 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도니아 조용히 순리대로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사람입니다. 백성들과 신하들도 왕의 친형이니까 왕 같은 대접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왕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왕의 형제들을 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군, 양녕대군, 충녕대군, 대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왕 같은 대접을 했고요. 죽어도 왕과 같은 수준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왕과 같은 수준의 묘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욕심을 부리고 형을 제쳐두고 왕이 된 솔로몬을 마뜩하게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평생 존귀하게 살 수 있는 왕자로서의 아도니아는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교훈을 말씀드리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복잡하게 이야기가 돌아갈 겁니다. 야, 두 가지면 설교를 보통 목사가 세 가지 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보통 목사의 설교 시간에 한 3분의 2가 걸릴 거니까 지금 38분이니까 20분은 걸리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는 분들은 이미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두 가지. 한 가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높이는 건, 스스로 높이는 건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스스로 높이는 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높아지는 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그건 교만이 되는 건데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가 존귀한데 그 존귀한 걸 몰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 죽으러 도살장으로 가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위를 잃어버린 거죠.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품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품위 있게 인정해 줘야 그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품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해지다가 결국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 사람들은 온통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하고 낯내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이름 내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니까요.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겸손하면 높아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높은 자리에 스스로 가려고 하니까 잘난 체하고 사람들을 휘두르고 싶어하고 권력의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내 말을 듣게 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데가 교회예요.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말이나 누구 말을 듣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됐다고 다 된 게 아니고요. 아직도 우리는 더 돼야 돼요. 그런데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에요. 옛날 조선조 시대 어느 선비 일행이 주막에 들어가서 요기를 하고 방을 얻어서 잠을 잤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지친 이 선비 일행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새벽에 충청수사 출두요라는 소리와 함께 주막집이 시끌벅적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충청수사 그러면은 요즘으로 따지자면 도지사 정도 되는 직급입니다. 근데 이 주막에 말이죠, 그 근처에 주막도 없는데 그 주막에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비 일행이 자고 있는 방이 그래도 충청수사를 모실 만한 방이에요. 주막 주인이 잠을 곤히 자고 있는 이 선비 일행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이 없으니 충청수사께서 오늘 오셨다고 하니 방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청수사도 그 이방을 통해 가지고서 방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썩 방을 내놓아라. 걔 있느냐? 소리를 지르면서 방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비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밖에 나가서 대청에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과 함께 그 선비가 대청에 나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선비가 누군 줄 압니까? 방을 내주고 대청에 나와서 잤던 선비가 누구냐면 이조판서 우암 송시열이었어요. 이조판서를 내놓고 충청수사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잔 거예요. 아침에 충청수사가 일어나서 걔 있느냐? 새순물 떠와라. 그런데 보니까 바깥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분, 자기가 쫓아내서 자기가 차지한 그 방을 내놓은 분이 누구냐? 이조판서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조판서 앞에서 살려달라고,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애걸복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하면 얼굴 들지 못하게 되고 겸손하면 얼굴 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겸손한 아내가 남편 사랑받습니다. 교회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많은 성도들의 존경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최시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가운데 이름은 중자요, 끝에 자 이름은 그 다음엔 뭘 말을 못하겠어요. 참 좋은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만 보면 말이죠,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제가 마음이 느긋느긋해지고 나긋나긋
따뜻해지고 말이죠. 마음이 풀려요. 제가 그 장로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 장로님 저를 좋아하나 모르겠네. 참 겸손한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그런 우리 겸손한 장로님들이 많으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겸손하게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서들끼리 모이면 먼저 설거지하세요. 내가 윗동서고 네 아랫동서니까 네가 해라 하지 마시고 먼저 하세요.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상사가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이 나왔다잖아요. 예? 윗사람이 요즘에는 살기가 더 힘든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낮은 사람 되는 것이 살기 편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보면 말이죠, 요즘에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제일 어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뭘 나를 일이 있으면 먼저 빨리 뛰어가지고서 자기가 탁탁 갖다 놓고 치우고 정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멀쩡히 팔짱 끼고 앉아서 얻어먹고 앉아있어.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세태예요. 다들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겸손하는데 이게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자. 끝까지 겸손하자. 사울 왕 처음에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인 일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나서다가 결국 왕위를 잃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왕 중에서 제일 나라의 국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이 나라의 국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정말 겸손했어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을 제사장들이 만류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제사장 한두 명이 만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서 향단에 가서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분향을 했는데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문둥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그래서 결국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려면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겸손이 떠나는 거죠. 강성해지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 힘이 내 힘인 줄 안다는 거죠. 강성해지면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나라 힘이에요. 교회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지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결론입니다. 겸손하자. 끝까지 겸손하자. 그리고 부모님 업신여기지 말자. 이 아도니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성해지신다고 한다면 그 강성은 하나님의 강성이요, 교회의 강성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겸손하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